오늘 말씀 왕의 복음 시리즈 15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들을 귀를 받읍시다. 들을 귀를 받읍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도샘교회는 지금 거의 5개월 가까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왕의 복음, 왕의 귀한 소식, 왕의 복음을 우리가 같이 시리즈로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의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과 왕 되심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이라고, 왕 되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 여러분도 잘 아는 비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한 5개월 동안 이 도샘교회가 이 왕의 복음을 듣고 이 왕의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어떤 반응인가를 살피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왕의 복음을 우리가 들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가, 그 앞에 더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오늘 이 본문은요, 오늘 1절부터 거의 20절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는 분량의 비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한 번의 설교로 다 소화하기에는 좀 양이 많아서 오늘 다음 주까지 2번의 설교로 나누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1절에서 12절까지, 이 12절까지 이 바닷가에서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비유로 가르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장면과 이 왜 비유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지에 대한 그 이유, 목적을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살펴보겠고, 다음 주는 13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명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설교로, 말씀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마가복음을 쭉 강의하고 있어요. 1장부터 3장까지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1장부터 3장까지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복음을 듣고 나니까 진짜 왕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모든 것을, 자기 친척과 아비까지 떠나고 모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능력 행하심에 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오늘 본문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드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가지고 의구심을 드러내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게다가 아예 처음부터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을 생각도 없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거절하거나 대적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주변에 상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같이 들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이처럼 다른 반응들이 나올 수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공히 같이 증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반응은 이렇게 상이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효과적으로
설명해주고 답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본문으로 1절로 가보면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요, 바닷가에서 가르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 앉으셨어요? 배 위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냥 육지에 이렇게 정박해 있는 배가 아니라 바닷가에 떠 있는 배 위에 올라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랑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청중이라고 하는 이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 해안가에 즐비하게 앉아 있는 겁니다.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겁니다. 생각이 되시죠? 배에서 예수님이 앉아서 말씀을 전하고 저 해안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바닷가에서 배 위에 올라 계시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큰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입모양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소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잘 들릴 수 있게 하려면 예수님이 군중들과 좀 거리가 띄어져 있어야 되는데, 아니 이 무리들이 워낙 예수님을 지금 찾으려고 붙들려고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 대면 병이 낫겠다 싶으니까 막 덤벼드니까 예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착안한 겁니다. 배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물가로는 뛰어들 수는 없으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배에 올라 앉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배에 타야 될 이 상황이 될 만큼 많은 무리들이 모여든 겁니까? 여러분들, 나사렛 목수 출신 예수님과 그 일행에게 왜 사람들이 이 큰 무리가 모여든 겁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이 복음 사역, 갈릴리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표적 사역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여러 가지 기적 사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을 고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러 오신 의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인생들을 병들게 하고 죽이는 모든 악한 영들, 사단의 세력들, 귀신들, 그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우리로부터 그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시려고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귀신 들림으로, 정신적인 고통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표적 사역에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려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사역만 한 것이 아닙니다. 표적 사역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르치시는 사역이었어요. 오늘 드샘교회의 첫 번째 사역,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처럼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많이 얘기했지만 오늘 4장에 와서 마가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내용, 설교 내용을 처음으로 이 복음서에 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께 더 다가오지 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들을 앉히신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그들을 앉히신 거죠. 여러분들, 표적이나 기적 사역은요,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로 하여금 듣고 깨닫게 하려는 하나의 과정이자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은 끝까지 계시면서 계속 지금까지 병 고치시는 사역,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갈릴리만 계셨으면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 로마도 좀 가시고, 그죠? 저 스페인 서바나도 좀 가시고, 그렇게 좀 전 열방적으로 좀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병자가 없었겠습니까? 거긴 귀신 들린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3년 동안 병 고치며 귀신 쫓아내시는 사역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의 가르침을 증명하기 위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 전달하기 위해서요, 바다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중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로 2절에 보니까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잘 사용하신 이 가르침의 기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같이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를 가르치실 때 주로 뭘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비유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비유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알듯이 이해를 도와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 비유 아닙니까? 익숙한 비유 하나를 들어서요, 이해하기 쉽지 않는 어떤 중요한 내용을 그들로 하여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익숙한 비유를 들어서 사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비유입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가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면, 목사님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더 이해하기 쉬운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유라는 뜻도 있지만 그 단어와 반대로 수수께끼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파라볼레는. 익숙한 얘기도 되지만 수수께끼가 뭡니까? 야, 거참 수수께끼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야, 그게 오락가락하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네 라는 의미의 단어가 수수께끼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의미가 흐릿하고 그리고 잘 해석되지 않을 때 수수께끼 같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비유는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더 이해가 쉽게 도와주는 기능도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요, 영원히 수수께끼가 되도록 남겨져 있도록 만드는 것도 비유의 한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잘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는요, 당신의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의 설교문을 마가복음서에 등재해 놓는 거잖아요. 그 등재하는 그 첫 단어가요, 오늘 보니까 들으라입니다. 3절에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하면서 들으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은 뭡니까? 듣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앞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귀를 쫑긋하고 강단에서 쏟아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듣는 자들에게 기대하는 반응이었죠. 그래서 들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들으라, 귀를 기울여서 들으라. 여러분들 이 들으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에서 여러분들도 쉐마 들어보셨죠? 그죠? 쉐마. 신명기에 나와 있는 쉐마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로는 아쿠에토라는 단어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단어는요,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다 할 때 쓰여지는 동사입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네, 종이니까 주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되니까. 주인이 말이 무슨 뜻인지, 나한테 지금 분부하는 명령이 뭔지도 잘 모르면 어떻게 그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듣는 것이 내가 순종할 목적으로 듣지 않고서야 어떻게 듣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냥 들을 뿐이지 나는 순종할 생각이 없어 라고 하는 말은 쉐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실 때 이 들으라 하는 말은 듣고 순종할 목적으로 잘 들어라, 이런 말씀이시죠? 경청하는 겁니다. 주인과 바른 관계 안에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계의 질이 듣는 것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 있잖아요. 청소년들은 듣는 것 같으면서도 잘 안 들어요. 근데 언제 잘 듣는지 아십니까? 그 말하는 사람과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으면 잘 듣는다고 말해요. 중고등학교 때 수학을 갑자기, 국어를 갑자기 잘하게 된 아이의 비결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국어 가르쳤던 그 여선생님이 너무 예쁘고 그리고 너무 친절해서 그때 제가 수업 시간에 그 선생님의 말을 엄청 잘 들었더니 갑자기 국어 실력이 확 늘고 수학 실력이 확 늘었어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 말하는 분하고의 관계가 잘 이해가 되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잘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어떤 밭이 나옵니까? 길가밭이 나오잖아요. 그죠? 길가에 떨어진다 할 때 그 길가밭, 그리고 돌밭도 나와요.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밭 나옵니까? 가시덤불이 있는, 가시떨기가 있는 밭도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옥토라고 말하는 좋은 땅, 그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이 네 종류의 밭에 대한 해설을 보면요, 똑같은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 농부가요, 이렇게 주머니에 가방을 하나, 이렇게 가죽 가방을 하나 차고 거기에다 씨를 막 한 거 담아 놓고는요, 길을 가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니까 주로 밭에도 뿌리잖아요. 그죠? 근데 밭에 뿌리는데 그 밭 사이에 길가도 있는 것이고, 그 밭 안에는 돌이 막 한참 들어가 있는 그 돌밭에도 뿌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는요, 가시떨기나 가시덤불이 더 덤성덤성 있는 곳에도 씨는 뿌려지는 겁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지는데,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이 씨가 어떤 결과를 맺는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을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시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죠. 오늘 그 많은 큰 청중들이잖아요. 배에 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정도로 거기에 모여있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5,000명이고 많게는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그때 갈릴리 사역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 정도 모인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한 사람도 예수님의 말을 시끄러워서 못 듣지 않도록 그렇게 바닷가에서 전했으니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거 아닙니까? 씨가 다 뿌려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세계의 가장 베스트셀러 책이 뭔지 아십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맞아요. 성경책이죠. 성경책만큼 많이 팔린 책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만큼
세계의 많은 수많은 나라의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도 없습니다. 그 가장 많이 팔리고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을 듣거나 읽은 사람이 다 마치 좋은 땅에 뿌려진 것처럼 다 열매 맺었을까요? 아닌 거죠. 성경을 듣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사람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무엇이 문제입니까? 같은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어떤 곳에는 열매를 많이 맺고 어떤 곳은 아예 열매도 맺지도 못하고 그리고 끝내는 맺지도 못하고 아니면 즉시 맺지도 못하는 인생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그것은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된다 하는 겁니다. 맺느냐 못 맺느냐, 그리고 맺는다면 얼마나 맺느냐. 왜냐하면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씀 듣는 자의 다양한 운명이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의 태도에 달려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어떻게 듣는가, 여기에 핵심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렇게 하죠. 들을 귀가 있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을 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귀는 귀인데 다 같은 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귀를 가지고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귀 중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들을 귀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수께끼같이 모호하고 베일에 가려진 듯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하는 말입니다. 들을 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루했던 말씀이 갑자기 들려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나도 뭔가 모를 생기와 원기와 힘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기력이 빠져있던 인생이 갑자기 힘있게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성장하여서요, 무성하여서요, 마침내 즐거이 그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침내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성숙되는 것이죠.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변화의 열매를 보고 감동되기도 하고 뭉클해지기도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전도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열매를 맺는 줄 아십니까?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나무가 있잖아요. 조그만 묘목이 있을 때, 묘목으로 있을 때 열매 맺습니까? 아니에요. 조그맣게 아직 갓 자란 나무는요, 열매를 못 맺어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자라야 돼요.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니 그 좋은 땅 안에 있는 생기와 원기가 점점 그 나무에 공급이 되니까 자라는 것이죠. 자라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성해지는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마침내 결실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무성해질 때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왜 뿌리겠습니까? 그게 뭐 포도나무 씨앗이 될 수도 있고,
무화과 나무의 씨앗도 될 수 있고 아무튼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뿌리는 이유가 뭡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운동을 안 해가지고 좀 배가 좀 나왔어. 그래서 좀 다니면서 좀 씨도 좀 뿌리고 건강을 위해서 텃밭을 좀 가꿔야 되겠다 하면서 뿌리겠습니까? 농부가? 아니죠. 물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본 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니면 뒷동산이 씨를 뿌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경치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뭔가 경치를 좀 좋게 하려고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좀 드니까 너무 심심해. 심심해서 심심뿌리로 심심한 거 난 못 참아. 그래서 심심해서 뿌리겠습니까? 아니에요. 농부가 생업을 농사로 짓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말은 반드시 그 씨를 뿌려서 뭘 위하여서 씨를 뿌립니까? 맞아요.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는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열매를 거두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열매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열매가 눈에 보입니까? 사과처럼 보입니까? 아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그 사람 안에 그것이 쌓이면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보이는 것이겠죠. 그죠? 아무튼 이러한 열매,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뿌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면은요, 반드시 그 사람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 맺는 관계가 바뀌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씨를 뿌리는 농부가 기대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이 맺어지면 우리 안팎에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맺어지면 그 씨를 뿌리시는 분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분이 참으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나눠주게 되겠죠. 그 생명의 열매를 나눠주게 되겠죠. 그 주인의 선함을 나타나게 되겠죠. 한마디로 좋은 땅으로 비유된 마음, 이 마음에 씨앗이 뿌려졌던 그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들을 귀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깨닫고 열매 맺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11절 11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제가 지난주 설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둘러앉은 자가 있다면 바깥에 외인으로 서 있는 자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을 바깥에 서 있는 혈육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아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 비유의 말씀 풀어주시는 것을 듣는 들을 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과 둘러앉아서 들을 귀를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인 경우에는
그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국어를 잘하고 지식이 출중하여도 세상의 지혜가 출중하여도 뭐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귀는 있는데 들을 수가 없고 눈은 있는데 참으로 진짜를 볼 수 없는 눈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겪게 돼야 될, 감당해야 될 그 결과는 더 참혹하죠. 뭡니까? 그들은 결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가 없으니 죄사함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들을 게 없는 사람, 세상의 지혜로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은요,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딱 두 가지였어요. 더 강한 자가 오셨다. 더 강한 자가 오셔서 이제 우리의 주인 행세하던 모든 죄와 사망의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미 결박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내가 영원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대하여, 내가 끝까지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우리는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이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마침내 더 강한 자가 되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귀신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사단의 졸개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사단이 주인 노릇하던 그 집안에 있던 세간들처럼 그 세간을 예수님이 강탈하시는 것처럼 이제 이 사단의 졸개였던 이 세간, 이 귀신들을 예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강탈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성령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들을 길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어진 그 성경의 말씀을 그 저자들로 하여금 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설교자들과 교사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들을 수 있는 지혜와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들을 길을 주신다 하는 말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를 위해서 오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더 강한 자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가고 계시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셨다는 것을 깨닫는 이 비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 가운데에 거듭나게 하시는 이 비밀을 갖지 않으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귀로 들은 거예요. 눈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나중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들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는커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까지 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랴 바닷가에 가가지고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그 베드로가 처음에 물어보실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 번 대답하다가 3번 물으시니까 그가 갑자기 말이 멈췄어요. 자기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나. 여러분들,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었나? 자기가 자신을 보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십자가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기도 했는데 그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여전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올 때까지 그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그에게 부어질 때에 그들에게 진짜 들을 귀가 생긴 줄 믿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그가 보았던 모든 표적과 모든 예수님의 능력 행하심의 사역들이 이제 알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터덕터덕 내려가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형제들, 지금 어디로 가십니까? 왜 그렇게 얼굴이 우울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예수님의 제자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눈은 있어도 보지도 못한 채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요 근래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생각 못하십니까? 그 떠들썩했던 그 사건 말이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렇게 실망하여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속으로 어떻게 그렇게 믿는데 더디 믿느냐 한탄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모세의 이야기로부터 선지자의 모든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예수님의 모든 사건까지 쭉 설명할 때 그 제자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제서야 그들이 들을 귀가 생기고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바로 사라지셨어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성령을 통하여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들을 귀를 주시면 우리가 그때서야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성경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심어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으로 된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까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이죠.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무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마침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놀랍게도 너무나 파격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요, 큰 무리에게 있지 않고 아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그 해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주의 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청년들을 통하여 교회가 회복되고 학교가 회복되고 그가 사는 공동체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님